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날마다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고 싶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요엘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십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제1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사무엘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좋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악인을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경에서 찾은 아주 좋은 우정을 보여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요나단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아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네.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후에 아주 사람들의 촉망을 받게 되고, 또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서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렸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두려웠대요. 왜냐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까봐.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두려움과 질투가 마음에 생겼고, 결국은 이 작은 미움의 씨앗이 어떤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내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런 자기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미움이 아주 무서운 생각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순간 가질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어떤 다른 친구가 부러울 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잠시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어. 질투가 약간 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저런 명성을, 나도 저런 인기를 얻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런 큰 범죄의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의 계획을 막 세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계속해서 내보내고 딸린 군인들을 줄 때 작은 군대를 줬다고 나와있어, 성경에. 왜 그러냐면 빨리 죽으라는 거야. 군대가 작으면은 보호하는 힘도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죽어라. 자기 힘으로는 대놓고는 못 죽이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 왕좌를 노려. 나의 명예가 사라져.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내가 이제 다윗으로 바뀌는 게 너무 싫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무슨 꿍꿍이까지 벌이냐면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해요. 첫째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다윗이 반대해요. 왜냐면 다윗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성경을 봤을 때 훌륭한 왕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자존감이 높고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진심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딸이랑은 결혼을 못했고, 근데 두 번째 딸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이랑 또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죽이려고. 정말 무섭죠. 근데 또 다윗이 거절해요. 근데 이제 이번엔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야 얘들아 너네가 다윗 좀 꼬드겨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다윗아 너 사울왕이 너 되게 좋아해. 그리고 네가 적군들을 많이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가면 사울왕이 진짜 널 인정해 줄걸? 그래서 막 다윗이 200명인 적군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져왔다고, 살 껍데기를, 몸 신체의 일부에 살 껍데기를 가져와서 증거로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적군을 죽이고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던 거야. 자기가 이제 뭔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됐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를 흡족하게 여기다는 그런 말들에 되게 기뻐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울의 두 번째 왕이, 사울의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또 전쟁을 내보내지.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폭발해. 거기 보면 악한 영이 사울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얼굴이 이제 바뀌었을 거야. 얼굴빛이, 눈빛이 바뀌었을 거야. 이 사리가 가득한 눈이 됐을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단둘이 있을 때 다윗에게 창을 던져. 2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막 또 던져. 그냥 죽이려고, 정말로.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은 아직 사울에 비하면 어린 소년이었고,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었고, 근데 다윗은 피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을 때, 이때 요나단이 다윗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도 다윗을 더 죽이기가 어렵지. 자기 아들이 항상 함께 다윗과 다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깊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은 아들이면 아버지의 편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생각을 품어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요나단은.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했다가, 이제 어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윗을 정말로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초하루 축제일이 이제 있는데, 이때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아주 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제인데, 이때는 이미 사울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 놓은 다 상태예요. 자기도 죽이고 싶어 하는 상태고. 근데 이제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죽이기가 어렵겠죠. 요나단이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알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둘만의 사인을 하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축제 날에 너희 아버지가, 다윗이 말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날 찾을 거다, 내가 어딨냐고 물을 거다, 그때 네가 대답해줘라. 나가 고향에 내려갔다고. 거짓말로 들판에 숨어있고, 다윗은.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만약에 날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잘했다라고 할 거고, 날 죽일 것 같으면 화를 낼 거다. 그리고 네가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줘라. 들판에 숨어있는. 어떻게 전해주냐면, 들판에 나와서 다윗은 숨어있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있어 보면은 데려다가 사울한테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쏴라. 쏘는 척 해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는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화살을 주워오는 소년한테 저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뒤로 가라고 말해. 이렇게 서로 사인을 구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 축제일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찾죠. 다윗 어디 있냐고.
그때 이제 요나단이 얘기해요. 다윗이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냈죠. 요나단은 그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쁜 왕이지만 자기 아들한테는 잘해줬겠지. 자기 아들은 사랑했지. 요나단은 가슴이 아팠지. 왜냐면 요나단은 다윗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네. 다윗과의 우정이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판에 갑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던져요. 화살을 쏴요. 그래서 그걸 쏜 화살 주워오는 그런 종들이지, 작은 어린 소년이 주우러 갑니다. 근데 화살이 여기 앞에 있는데 요나단이, 왕자님이 자꾸 저 앞으로 가래. 저기 앞에 화살이 있다고. 어리둥절해. 저기 앞으로 가야 한다. 어리둥절하지, 소년은. 그리고는 요나단이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소년을 다 전부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다윗이 들판에 숨어있다가 요나단에게 나와요. 그리고는 둘은 함께 붙들고 엉엉 울었다고 나와있어요. 야,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처짐이 확실해진 거고, 요나단은 그런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고. 하지만 요나단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도 내에서 다윗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는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다윗을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잘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약간 점점 더 뭔가 친구 사이에도 네가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대가 어떻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둘 때에 정말로 충성하고 서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사람이 있는 거는 아주 큰 축복이고, 사실 그런 친구를 두고 싶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요즘에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회가 너무 약간 더 계산적인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이러면서 다른 누군가 관계를 했을 때 네가 너무 힘들거나 지치면 좀 떠나도 돼, 그렇게 사랑한테 목맬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은 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관계를 맺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무 어렵지만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 정말로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우정을 쌓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날 거고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텐데,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도 그렇게 함께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래 친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시기에는 정말 좋은 친구를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그 친구를 향해서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또 분명하게 친구가 어떤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자기가 올바른 기준이, 자기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만날 때에는, 친구를 사귈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이제 막 가기 시작해가지고 다들 설레는 마음일 테고, 또 새로운 친구도 보고, 또 이 친구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